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마이크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했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야 됩니다. 안 들리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처참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고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 황제의 아주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고국에 나가 있던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 잠을 못 이룹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페르시아로 포로돼 잡혀간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생이 이스라엘 태생이 아니고 페르시아 태생입니다. 그런 그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마땅히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조국은 미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선서하고 미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국에 사는 한국 기독교인은 미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국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한국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욕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아파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북한에 우리의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고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왜 우리들의 고국이냐?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북한은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리 헌법 1조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최측근인데, 왕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왕이시여, 나의 고국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고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다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임기가 끝나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다시 편안한 삶으로 들어가고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국이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과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그날은 성벽을 쌓고 성벽 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책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 책은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읽었던 것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편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빠져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비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 오래전에 세워진 그 법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읽혀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그들과 결혼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국제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한국 사람만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편리와 필요를 따라서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집 아이면, 이쁜 여자면 암몬 여자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보지 않고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 집과 결혼해서 출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압 출신 누구이건 상관하지 않고
결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결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곧 모두 분리시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단인데 이 결단은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먼저 와서 성전을 세울 때 그들은 똑같은 일을 회개하며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또 반복되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너무나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다시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절망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안 지내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그 절망의 예외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올라오는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랑 때문에 너무 고통하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다시 일어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고 보통 한국의 어머니상을 이야기할 때 김혜자 씨를 한국의 어머니의 모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꼴초입니다. 저는 담배 피는 것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배가 몸에 해롭잖아요. 하나님이 담배 피워도 좋다라고 하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굴뚝을 만드시지 왜 안 만드셨겠어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김혜자 씨가 상업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담배 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업방송이니까 본인이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분은 오랫동안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전에는 무늬만 권사님이셨어요. 애를 임신할 때도 담배를 피우셨대요. 본인이 담배 끊으려고 노력 안 하셨겠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본인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담배 한 대 피면 그렇게 마음이 정돈이 되니까 나는 담배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는 담배 끊는 걸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날 이 김혜자 권사님이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너무나도 역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큰 병이 든 줄 알았대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담배만 피려고 그러면 그 냄새가 너무 역해져서 34년 동안 핀 담배를 금단 현상 없이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포기했는데 나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에 우리 엄마 몸에 안 좋은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내 딸의 기도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끊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환경이 바꾸어집니다. 아니요, 환경은 똑같은데요, 환경을 이겨나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언젠가 우리들의 아이들이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며칠이라고 했지만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페르시아 수도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1년 걸리는 일들이에요. 그동안 또다시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지는데 엄청나게 반대하였던,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유지 같은 사람이고 깡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갈취하고 하면서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으려고 하자 그 성벽은, 느헤미야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며 저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을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의 헌금 등 11조를 쌓는 곳이었는데 그 방을 다 없애고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유는 4절에 나오는 연락이 있었으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연락이 있었으므로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매우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그런 악한 사람과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자신의 아들이면 제사장 아니에요? 그 제사장을 이스라엘 성벽을 쌓는데 방해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고 있는데 그 산발랏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이 사람이 그동안 힘 있는 산발랏, 도비야와 가까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은 돈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입니까? 돈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돈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런 악한 일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믿기지 않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는 이 예배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헌금을 걷는데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우면 그때 헌금을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지 않으면 조금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자기는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분이 장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교회 재정을 맡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사람입니다. 저는 재정을 맡는 분들만큼은 바르게 자기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재정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주머니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돈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한테 보냅니다. 멋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것이냐 폼 잡고 사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이 끝났다 생각하고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아마 그러니까 떠난 다음에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없게 되자 성전을 맡은 제사장이 자기 멋대로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집트 집안의 장자가 다 죽어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만 나가면 만나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거를 주워서 그들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구름이 하늘 위를 채우고 있어서 그 기둥 때문에 더운데도 그들이 살 수가 있었고, 밤에는 그 추운 광야 가운데 불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그들은 그냥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그들을 떠난 날이 40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없어도 새벽이 되면 여전히 만나는 내렸고,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으며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갔느냐?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이런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온갖 아부를 다하는데 상사만 사라지면 사라지는 직원입니다. 상사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상사만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없습니까? 느헤미야가 없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엄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것은 인방인 도비야의 것을 다 가져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아주 큰 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힘을 차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힘을 쓰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을 좀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 생활 많이 하게 되면, 오래 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그래도 자리와 지분이 생겼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좀 높여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하여야 됩니다. 혹이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내 이야기가 먹히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꼭 하나님에게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는 일입니다. 앞에 언급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넣어뒀던 것을 헐어서 도비아가 방을 썼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것들을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모두 어렵다 보니 그곳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제대로 대우하지 않자 레위인들이 일하다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굶게 되자 성전을 버리고 도망간 레위인들도 문제이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2장까지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12시간이 넘도록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졌을 때 좌로 우로 쫙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처녀 때는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내었다 하면 그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본인의 신앙이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 교회 기둥을 좀 바꿨습니다. 나무 기둥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터마이트를 많이 먹었는지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보니 이미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것입니다. 늘 문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문제를 말할 만큼 깨끗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잘들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파헤칠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바꾸는 것도 배우자를 바꾸는 것도 교회를 바꾸는 것 그런 엄청난 것 아닙니다. 개혁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은 많은데 내가 감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